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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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표적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들과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대립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쫓아와서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순교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매어 달렸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기도원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도 반대하던 형님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집사님이 되었지요. 형수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만사를 바라볼 때 남들이 보는 대로 보고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남들이 가는 길로만 가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휴가철이나 명절이 되어서 이렇게 도로를 이동하다 보면 반대편 쪽에 길게 늘어선 그 줄들을 바라보면서 뻥 뚫린 길을 달려가 보는 신바람 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분명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 아우성칠 때, 아비규환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때 여러분만큼은 꼭 천국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반대의 길이 열릴 겁니다. 평소에 반대로 생각도 해보고 평소에 그렇게 살아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반대로 된다, 그 말이죠. 아멘. 반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반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표적과 기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 로마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까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남들과 반대로 보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은 남들과 다르게 산 삶이에요. 원래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내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집어쳐 넣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대하던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완전 정반대의 길로 이쪽으로 가던 걸 이쪽으로 가는 거. 자, 그러자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면 그런 길을 탄탄대로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길을 갔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반대로 사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가장 그때 당시에 지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왕과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로마가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이 유럽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도시가 로마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 들어갔어요. 또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워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사람들의 배후에서 원수 마귀가 작업을 하는 거죠. 태클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질병도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도 다 물리치고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자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는 사람. 사도 바울은 말이죠. 반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그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단 말이죠. 성경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말.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감옥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눈물도 나고 답답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삶인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개과천선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 원수 마귀가 방해하느라고 이렇게 날 감옥에 넣었구나. 여기에서도 나는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내가 복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투철했으면 탁월했습니다. 절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칠 때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멘하고 변해서 새 사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더라 그 말입니다. 빌레몬에게 죄를 진 게 있다 그 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은 빌레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써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된 사람이 빌레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고 빌레몬이 잘못한 거 다 나한테 돌려라. 갚을 거 내가 다 갚겠다. 모든 죄와 허물 다 용서하고 주 안에서 형제로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와, 나중엔 말이죠. 오네시모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로 함께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약속해 놓으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해꾼들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방해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해꾼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한 번은 참 신기한 경험을 조금 했어요. 축구를 하는데 켈로브대 출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내 옆에서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발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운동장에 쓰러졌어요.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가 그 발목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병만 떠나가고 부상은 낫고 건강해질지어다. 악한 것 나 물러가라. 근데 얼마 후 이 목사님이 으시시 일어나더니 다시 축구를 합니다. 나은 거예요. 주님 고쳐주신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라요. 여기가 핵심이라고 말해요. 표적은 진짜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진짜 표적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이루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인 것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여인의 후손인 것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할례 언약을 이루신 것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인 것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분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은 부스러기에 12강주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을 내쫓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할 때 안 갔어요. 요나 사람들 미웠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 타고 도망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뱃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건 나를 바닷속에 던지면 당신들은 아무 문제 없을 거니까 그러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물고기가 반대편으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바닷가에다가 오바이트 해놓습니다. 보니까 니느웨에 와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요나가 니느웨 복음 전할 때 온 세상이 회개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이고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표적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도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기사를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위장할 수 있어요. 이단 사설이 수없이 많이 말세 횡행하게 될 거예요. 그 표적 나타나는 것만 쫓아가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이 표적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구원자를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가는 자, 잘못될 일이 없는 겁니다. 실수할 일이 없는 겁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어요. 죽음과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다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예수님 제자 돼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사명 다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셀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핵심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표적과 기사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텐데 그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 표적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막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표적이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표적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표적을 보여주셨고 복음과 제자들은 지금도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느라.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